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판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비판하는 자여 이리로, 이리로 오라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 핀란드 사람인데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이 각광을 받는 분이세요. 그 팩트폴리라는 책이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모금 서점. 우리 교회 서점이 무슨 서점? 한모금 서점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무엇인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인간을 다룰 때 인간 안에 어떤 본능이 있는지 10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인간의 비난 본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병 중에 가장 고약한 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매독이라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은 피부가 썩어서 뼈가 통째로 드러나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참 흉악한 병을 일컫는 말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한스 로슬링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는 이 병을 폴란드 병이라고 부른다네요. 그 말은 이 못된 병이 어디서 왔다는 뜻이냐면 폴란드에서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폴란드에서는 독일병이라고 또 부른대요. 독일에서는 프랑스병이라고 부른대요. 프랑스에서는 이태리병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스 로슬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아니야, 프랑스에서야 프랑스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서로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병명이 생소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그 병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뜻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조심합시다라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비난 본능이다라고 한스 로슬링이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 금지 딱지를 붙여놨어요.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비판 금지, 업신여긴 금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로마 교회에 비판이나 업신여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뭐 지금 있다 없다 이런 모르겠는데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비판과 업신여김이 넘쳐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판과 비판의 원인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의 원인 뭐라고요? 음식과 안식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있고, 하나는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 배경, 그러니까 저 헬라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요. 또 안식일을 어떻게 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먼저 우상 제물,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상 제물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직접 찾아옵니다. 제사장의 감독하에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잡은 고기여야 코시어, 그들의
전통에 맞는 코셔 음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로마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데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디 저 이방 신상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시장으로 유통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서 먹으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예 고기 안 먹을래. 그리고 채식주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2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만 먹어요? 왜 채소만 먹겠다고 선포했을까요?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무 고기나 먹으면 이게 우상에 드려진 건물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유대 성도들은 고기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 성도들은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뭐 이거 우상 제물에 들여졌느냐 하더니 자꾸 묻지 말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거 미국산이에요, 국내산이에요. 그런 거 묻잖아요. 음식 가지고 한참 논쟁했던 것이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듯이 이렇게 묻고 먹었는데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를 먹지 않는 자와 먹는 자 사이에 누가 옳으냐라는 비판, 토론, 논쟁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둘로 쫙 쪼개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3절에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없인 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신자든 이방 신자든 관계없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묻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주일에도 잠깐 생각해 보면 유대 출신들은 안식일이라는 주일날을 의미하는데 주일날에 있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토요일날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주일날로 가져와서 생활을 합니다. 이를테면 일체의 사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예배와 기도, 전도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신방하는 일로 주일을 보냅니다. 참 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먼 여행을 삼가한다든지 불을 피우지 않는다든지 마치 유대 율법에 기반한 안식일 지킨 방식을 그대로 주일로 가져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방 출신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안식일을 지켜본 경험이 없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전혀 구약적인 배경보다는 다른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방식의 날이야.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날이야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밀 꺾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이런 것들을 막 고발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에 대한 편견과 가치들을, 유대적 가치를 깨뜨리셨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같이 예수를 믿어도 두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초점은 뭐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자 자기 길, 각기 제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살아온 배경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말 어느 말씨 달라요, 틀려요? 다 달라요. 저는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거시기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거시기 그러면 무슨 욕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 사건 하나,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용납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서로 치고받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논쟁거리가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막 멱살잡이는 하지 않지만 얼굴을 벌겋게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히 가소로운 일일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 키가 크고 작음이 얼마나 몇 센치나 되겠어요. 근데 그만한 판단 가지고 서로 싸우니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과 안식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도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를 죄인이다, 뭐다, 못됐다, 잘못됐다, 정죄하고 업신여기면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여러 짐승들 보자기에 싸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라고 퇴짜를 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침뱉고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인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그 판단의 주권, 우리가 비판하는 그 판단의 주권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비판, 뭐 그럴 수 있지,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비판이 말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첫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둘째, 사람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는 어떨까요? 인간 편에서는 일단 여러분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대단히 나빠요. 밥맛 떨어져요. 특별히 점심시간 전에는 비판하지 마소. 체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잡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소뿔 잡고 이렇게 하다가 소 받쳐. 소뿔은 잡지 마세요. 하긴 소를 키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가끔요 소에 받쳐가지고 큰 중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잡지 말아야 될 것 또 있어요. 밥 먹는 개 귀때기. 귀때기라는 말도 이거 잘 못 들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잖아. 금방 물어요. 그래서 100% 물립니다. 소 뿔 잡는 거, 개 귀때기 잡는 거, 이건 100% 물리게 되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감정 상하거든. 그래서 사람도 물어. 내가 물어가지고 이게 법정으로 가가지고 수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도 묻니다. 예? 개만 무는 게 아니라고 사람도 물어요. 더 이상한 것은 감정만 이렇게 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판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여성들 많은데 평생 바가지라는 거 아시죠? 바가지 긁으셨을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바뀝니까? 알기는 잘 안 해. 근데 왜 저도 남편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 잘 안 돼요. 얘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고 관계는 깨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비판해가지고 얻어진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고쳐져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해라? 받으라. 대단히 어렵지만 이 받으라는 말은 프로스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프로스라는 것은 옆에서 혹은 앞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람바노라는 것은 옆에서 붙들다, 붙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면 옆에서 딱 붙어주는 거, 이게 프로스람바노예요. 이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거예요. 이 붙들어주는 것과 나무 올려놓고 흔드는 것과의 차이는 정반대인데, 우리는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기는 많이 하는데 옆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붙잡아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연약한 자를 받으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러는데, 이 받아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달리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취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받아야 돼요? 튕겨져 나가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맞습니까? 예, 내가 싫고 내가 꼭 저거 왜 저렇게 하지라는 불만이 여기까지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를 내치고 비판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 잘못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속이 뒤집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 형제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형제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4번째는 뭐냐면, 장차 그 비판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내 형제이며 최종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 못된 짓을 했네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심판대 앞에 서서 논의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내 판단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이 섭리와 거룩한 대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비판을 너희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고 직고할 것이라는 아주 엄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판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 비판할 것을 좀 받아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처음 초신자들이 저 뒤에 와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네, 좀 보면 얼굴 보면 좀 웃어주세요. 화난 것처럼 막 째려보거나, 물론 째려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좀 내가 이게 받아주는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사랑교회를 처음 딱 부임을 했는데 첫 주간에 딱 받았던 느낌이, 강력한 느낌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더라고. 이 사람들이 내가 나이 됨을 아는가 할 만큼 굉장히 활짝 울고, 그 사람들이 돈 많고 살만하니까 웃어줬다고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렇지 꼭 그것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인생 팍팍 쏟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가 뭐하냐,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된 교회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잠깐 웃어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당신을 받아주려 합니다. 시작.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고국으로 돌아갈 때 부산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요사이는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나 봐요. 부산항에 이제 큰 배가 정박해 있고 귀국한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수고했다고 같이 일했던 한국 동료 목사가 있었는데 거기 선상에 가가지고 잘 가라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환송 예배를 거기서 드렸대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해외에 나갔다가 목사님 누가 들어오면 공항에 영접 나갔어요. 그렇죠? 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접에 거기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잘 가라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때도 그랬는데, 이 동료 목사님이 불려가서 교단이 불려가서, 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그 시장바닥 같은 선상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제명당했대요.
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와, 우리 이 정도의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 수고했다고 보듬어주고 가서 얼마나 그 치하해주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한 일은 주목하지 않고 요 꼬투리를 바라보고 매 눈을 뜨고 탁 바라보다가 이거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탁 낚아채는 거지. 아주 비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경스럽게 배에서 예배드렸다고 타박을 하는 것이 형제를 받는 겁니까? 흔드는 겁니까? 흔드는 거지, 흔드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 근데 교회 가려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름 되니까 옷이 얇아지잖아요. 여기 주머니에 담배가 있어. 담배, 요사이 담배 이름이 뭐지? 안 필래. 옛날 같으면 뭐 진달래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그것을 딱 아내의 눈이 봤어요. 아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보, 담배값 빼야지. 교회 가는데 담배값을 어떻게 아주 창피해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면서 이 남편이 교회 가겠어 안 가겠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에라 니나 믿어라. 난 담배 믿고 살란다.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이게 바로 비난하지 않고 받아줘야 돼. 그럴 이유거든요.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 플러싱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요. 미국인들 같이 사는 거기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는 아예 음주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교회인가 봐요. 저 2층에다가 저 방송실점에다가 흡연실 그리고 약간의 그 샴페인이나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와인 먹을 수 있는 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놨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굉장히 열려 있네. 교회가 열려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느낌을 준 것까지는 좋은데 성도들이 30명에서 늘어나질 않아. 30명에서 늘어나지 않아. 담임 목사가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담임 목사 보니까 2층에서 담배를 팍팍 피우고 있거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한 수년 후에 이 교회가 30명에서 25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것은 칼같이 누구는 뭐 잘라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무한정 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받아주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이 숨 쉴 만한 공간 그리고 나를 좀 받아주는 것이구나 용납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담배를 피고 저 입구에서 피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홍정희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있다고 여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잡고 또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아주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도둑놈들하고 사기꾼들이 모인 곳이다고. 왜? 우리도 옛날에 그 짓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짓 안 하고 내려놓고 회개한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에 이런 점검을 좀 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라.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비판에도 동기 목적이 있고 뭐 어떤 것을 무처럼 잘라내도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자주 나오거든요. 5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나를 안 지키고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근데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선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뀌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실제 따져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한 자요, 그대의 비판은 진정 주를 위한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비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판이 정말 남편 비판할 때 남편을 위한 것이며, 자식 비판할 때 자식을 위한 것이며,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견해와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을,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거든.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래가 참 촉망되는 젊은 목사 한 분이 약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대교회잖아요.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성도들과 참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느 성도가 노트를 들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노트를 딱 펼쳤는데 그 노트에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냐면, 그 담임 목사가 부임한 그날부터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잘못됐다든지 실수했다든지 하는 것을 그냥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딱 해줄 사람이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제산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라 잘해. 라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이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깨알같이 적어놔서 노토한 거예요. 노토한 거. 이런 사람의 자식은요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가문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왜? 전부 다 노트 가지고 적을 텐데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이보 예배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축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완전히 이게 마치기 전에 축도만 하면 가방 들고 저 뒤쪽으로 나가서 듣고 축도를 받고 바로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모르시죠?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빠서 그럴까?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번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매주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선택들이에요. 헌금도 말입니다. 자기의 언권,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 많다고 그래요. 꽤 많아요. 신앙 그 작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재정적인 포션이 크니까 언권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라든지 뭐 다른 장로님들이랑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안 해. 그럼 교회가 뭐 흔들리잖아요, 재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심심찮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헌금을 한 겁니까? 누가 비판해가지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지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참 맞는 거야.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많이 투자한 사람은, 많은 주주는 뭐예요? 목소리가 높거든. 이게 주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를 마치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를 한 거라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헌금하면 헌금하는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를 위하여인지 나를 위하여인지 날마다 좀 점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뭐가 되지 마라?
걸림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용납하죠. 용납해 줘야 됩니다.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야죠.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죠. 190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신앙생활 7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901년도에. 자, 한번 봅시다. 7가지가 뭔지. 첫째, 예배 출석을 뭐하다? 철저히 지킬 것. 둘째, 성수주의를 할 것. 셋째, 부모님께 효도하래요. 넷째, 일부일체를 지킬 것. 다섯째, 인과 기도, 가정을 구원할 것. 여섯째, 근면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 금연할 것. 저기 한번 보세요. 저 7가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부인을 두세 사람을 아직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일부일체를 지킬 것 그랬거든. 일부일체는요, 유교적 바탕이에요. 유교는요, 부자가 되고 벼슬을 하잖아요. 그러면 첩을 드리는 게 거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은 첩이 두세 사람씩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교 문화가 공인하는 가치인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건 알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근데 그대로 가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총회에서 신앙생활 지침으로 딱 못 박았어요. 뭐라고? 일부일체를 지킬 것. 저 7가지 지침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안 하고 동기를 부여 확인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저렇게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예수를 저런 식으로 믿으면 나 안 믿겠어. 너희들끼리 믿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된 교회가, 복음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무를 높이고 율법적 조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7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우리 자칫하면 거침돌이 됩니다. 포도는 좋은 것인데 인간은 그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하네. 이게 뭐예요? 좋은 걸 가지고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대마, 이게 삼배옷 만드는 거 아시죠? 삼배옷 만드는 원리가 대마거든, 대마. 근데 그 대마 껍질이 아니라 잎사귀를 따다가 말아서 피워. 그게 뭘까요? 대마초예요. 그리고 환각에 빠진대. 하나님은 좋은 옷 만들어서 입어라 라고 대마를 줬는데 그것을 악용해. 그래서 뭐해요? 환각에 빠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건 참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빠뜨리는, 망하게 하는 뭐가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 술집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안 마셨어요. 그냥 친구랑. 그래, 가능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보면 뭐래요? 와, 성남 지역에 집사, 안수 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술집에서 나오대? 이래 버리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내 진영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제하는 사람. 비판을 가장 강조했던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아 비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를 비판하라. 근데 자아 비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너를 위한 비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아 비판, 너를 위한 비판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쑥 사라졌어요. 심지어 스탈린 때는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비판을 무기화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 싶고 막말하고 싶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뭐 하고 싶어?
뭐 듣고 싶어, 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볼 일이 있어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이제 기내식이라는 거 식사를 주잖아요. 식사를 줄 때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빨갛게 예쁘게 생긴 와인을 줘요. 와인 알아요? 와인 입맛 다시지는 말고 들으세요. 와인을 줘. 근데 목사님도 옆에 사람이 그 와인을 먹으니까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막 보기도 좋거든. 나도 저거 한번 사서 달라고 해서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대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거 한번 맛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달라고 그럴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승객을 총체로 대접하는 접대하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남자니까 깍깍하면 자기 옆에 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니 오카노 목사님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무장의 가족이 사랑의 교회에 다니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이번에 네가 가는 그 비행기 타고 가실 거야 라고 주니까 가가지고 또 인사를 한다고 딱 했는데 만약에 그때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면 와가지고 에이 사랑해 오카노 목사님 목사나 나나 똑같네 뭐 이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 머리가 쭈뼛서고 했다는 이야기를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막 침을 태태 뱉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막 휴지를 막 버리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는 하나 똑같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싶을 때 버리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절제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먹고 싶은 것 안 하고 안 먹고 할 때 그 절제가 시작될 때 의로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의로 끝나지 않고 평화로워요. 죄진 놈은 제발 저리는데 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제발 저릴 이유가 없잖아요. 평화롭잖아요.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이 기쁨이 돼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질서들을 지켰구나. 내가 절제할 수 있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주셨구나.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점 쌓여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쌓여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곳으로 우리 가운데 더 강화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몽골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비행기 시간이 오늘 오후 7시라 그래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좀 애매한데 오후 예배를 제끼고 이게 제 표현입니다.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강하게 오후 예배 제끼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훌륭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까요? 제가 단박에 NO 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뭐 뛸 일도 없고 뭐 서둘 일도 없고 편안하게 가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펴보세요. 조그만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조그만 작은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발로 차버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래야 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입장을 바꿔놓고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차를 타고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불이 나게 가가지고 비행기 딱 탔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도 교통도 탁탁탁탁 맞춰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게 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한편의 예배고 그 자체가 이미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편하게 가고 싶지만 그 편의를 내려놓고 좀 복잡하고 바빠 마음이 급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절제의 마음이 작동될 때 그 안에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됐다 놓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찬송할까요?